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 느끼시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심과 의지가 늘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실현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열심이 실현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엇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의지는 꺾이지를 않으세요. 오늘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더 용기 내셔서 그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은 작은 그 신음의 소리도 결코 관가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흘린 눈물, 여러분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 하나님 들으셔서 반드시 가족 구원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애시당초 선포하겠습니다. 2022년도는 가족 구원의 원년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조금만 더 용기 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열심을 내어주시고 그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늘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잠깐 분위기를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두 개의 문구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느낌 한번 어떻게 느꼈는지 또 어떻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가 두 개의 문구 중 어떤 문구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기 원해요. 이제 누군가가 혹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믿어.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믿어. 이렇게 누가 이야기했다고 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문법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말이 돼요.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어떤 말에 대해서는 생소하고 낯설게 입에 붙지 않을 문구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입에 붙고 마음에 동의가 되고 끄덕끄덕 그려지시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구가 여러분에게 낯설고 말이 안 된다라고 느껴지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믿어. 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어떤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그닥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것은 아니지. 최소한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꼈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꼈으리라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느꼈냐면,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머리로 믿는 것은 아니지. 그건 말이 될 수 없지. 라며 조금 그것이 낯설고 생소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와 닿을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는 머리로 믿어. 예수님을 나는 마음으로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가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나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는 답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적으로 나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진단 내릴 수 있는 부분이 다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이게 트로트 제목이기도 했어요. 한창 유행했던, 네, 우리 장혜자 권사님이 맞으십니다. 세상은 요지경 하면서 하도 세상이 요지경이니까 트로트 그 제목처럼 그렇게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 요지경인 거예요.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이 세상입니다. 특별히 말이 안 되는데, 저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말이 되게끔 현실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현실에선 말이 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반응은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하시며 걱정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아요. 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 되고,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소위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보면서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라며 걱정을 하는 소리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이런 반응도 있어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요지경과 같은 세상이 전혀 낯설지가 않고 그냥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뭐 이것으로 다 뭉개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세상은 요지경? 뭐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새삼스럽게 그래.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뭐라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더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을 보였던 그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 안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동일한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기가 막히고 먹먹함을 느끼는 감정도 있지만 또 동일한 그 사람이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뭐 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그것이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한 사람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여기서 신앙이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수백 번, 수십 번 자기와 또 타인에게 이야기를 해보지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또한 말이 안 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 스스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야,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은 아니지라고 나 스스로에게 또 타인에게 판단과 정죄를 열심히 했던 그 모습, 그런 나의 모습이 어느 순간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발견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두 가지의 반응들이 신앙과 삶에 엮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머리로 믿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머리로 믿어? 라고 이렇게 자신에게 또 타인에게 그렇게 종주목 들이듯이 들이대었던 사람이, 그런 영적 각성을 촉구했던 사람이 동시에 나 자신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실상은 머리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내 모습을 볼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는 도무지 그렇게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했던 나 자신이, 말이 안 된다고 여겼던 내 자신이 말이 안 되게끔 그렇게 현실에서 말이 되게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내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으로 선포했던 저 자신이 어느 순간 머리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던 내가 말이 되게끔 그렇게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 자신의 모습이긴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본질의 차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힘을 주어 말씀을 드릴까 해요.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것이 말이 되는 현실이 되었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머리로 믿는 것이 우리 현실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삶이 되었다면 애석하게도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회초리를 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저에게 강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럴래? 너 진짜 신앙생활 할래? 종교생활 할래? 너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 믿을래? 머리로만 예수님 믿을래? 너 머리로 믿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실상은 머리로 예수님 믿었다면 너는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한 거야. 그 깨달음과 책망함을 주시면서 저를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코너로 몰아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으로 믿어 참된 신앙생활하는 참된 크리스찬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찬찬히 보시면서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구원이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 알아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여러분 싹 눈으로 훑어보시면 9절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요? 주로 시인하고 그의 부활을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9절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내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My Lord, my Savior.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고 무엇을 믿을 때 죽은 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엇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이죠?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이요. 10절을 쭉 스캔해 보세요. 눈으로 싹 스캔해 보시면 이렇게 구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0절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무엇에 이르는 것? 의에 이르고 또 9절과 똑같이 입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 요게 무엇이 빠졌을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볼게요. 11절. 자, 11절 쫙 보시면,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누구든지 그를 말하는 건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생소한 겁니까? 제가 뭐 특별한 거 얘기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수차례 복음으로, 말씀으로, 설교로 풀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10절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아멘.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을 쫙 보시면 12절은 우리 여러분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음으로 취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원해요.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저희가 이제 9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공통분모들이 많이 발생하죠? 보여지죠? 여러분들 안에?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에서 말하는 그 구원에 두 가지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하는 것. 말하는 것과 무엇하는 거요? 믿는 것. 여기 9절에서부터 12절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말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짖고 이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는 거요? 믿는 거. 마음으로 믿고 뭐 여러 가지 부활을 믿고 하여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하는 것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입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소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서 그저 지극히 평범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해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죠? 행동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둘의 관계는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마음이 있으니까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는 그곳에는 그 사람의 무엇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남녀 간의 로맨스적인 사랑과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친구 간의 우정,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입술에 고백을 하죠? 나 너 사랑해. 부모가 자식에게 아빠가 너를 사랑해. 엄마가 너를 사랑해. 남녀 간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건 무엇이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김혜수 전도사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에 걸쳐서 하죠. 그것은 여러분 입술에 단순히 시몬 베드로가 입술로 고백했다는 그것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는 주를 향한 무엇을 심어서 마음을 실어서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것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도 있겠지만 무엇이 드려지는 예배? 마음,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실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은 내 마음, 내가 무엇을 실었다는 거, 예수님에게 마음을 실었다는 것.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무엇하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에는 마음의 차이가 있는 동시에 무엇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잘 들여다보길 원해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입술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주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그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신앙 고백과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죠? 라는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의 중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다라고 앞전에도 말했지만 9절의 표현을 한번 빌려볼게요. 우리가 막 무조건 그냥 무턱대고 막 떠든다고 해서 또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바른 입술의 고백이 돼야지 그것이 바른 믿음,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요. 9절의 표현을 빌리면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주님이십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주님이십니다. My Lord, my Savior.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는 고백.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는 고백. 나의 주인이시다는 고백. 또 한 가지 고백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엇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네 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그 중심을 담은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무엇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있어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구속과 억압이라고 하지만, 신앙의 맛을 느낀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 마음이 내 안에 동한데 그 동한대로 자연스럽게 무엇하면 되는 거죠? 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앙이 물 흐르는 듯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향한 입술에 무엇이 있다고요? 고백이 있다라는 거,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포커스를 계속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저 자신을 종주목 들이듯이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질 부분 깨지고 돌이킬 부분 돌이켜서 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구원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제차 3차 말씀드립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입술에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입술에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이런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죠? 책망하셨어요? 아니요. 바유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시다. 왜요? 이 고백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담아서 드린 이 고백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 너가 진짜 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서 기뻐서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8절의 표현처럼 무엇이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진다고요? 8절을 여러분 한번 쭉 스캔해 보세요. 말씀이 내 입술에서 무엇 되는 거예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감각적이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어떤 환상과 심리적인 것을 쫓는다면 그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생활, 광신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입에 날마다 말씀이 착착착 감기고 그 말씀이 말씀되는 대로 말한다면, 아,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셔도 좋겠다라고 8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그것은 이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자리는 예수님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입술에 고백되고 붙고 표현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입 밖으로 고백하고 시인한 것과 무엇하다는 거예요?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표현으로 성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나면 가랑비에 옷 던 듯이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하는 의지적인 그런 행위 이전에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이 마음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여정에서 이 말씀의 자리를 관가해버린다는 것은 절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여러분 가기를 간절히 주님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예배 자리, 특별히 말씀의 자리로 인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부족하고 어설픈 말씀을 전해도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자라고 결국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여러분 특별히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신앙적 원리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삶에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말씀을 더 중요한 빼앗기지 않는 것,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 것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내가 머리로 화석화된 종교 행위로 변질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역동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봐야겠습니까? 안 봐야겠습니까? 봐야겠죠. 말씀의 자리를 잘 집중해서 들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의 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그냥 본질로 고지고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의 표현처럼 무엇하는 것이죠? 12절 13절을 이렇게 보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진다는 거예요? 12절 13절 이렇게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있으면 무엇 한다 그랬죠? 입술로 고백을 한다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부르짖게 되는 거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Help me.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죽게 되었나이다. 저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저희 가정 안에 긍휼을 베푸세요. 죽어가는 남편, 죽어가는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라고 무엇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되고 실행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의 신앙적 원리,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너가 쉬지 말고 기도해. 진짜 예수님 마음으로 진짜 믿고 그 믿음의 터 위에서 너가 구원을 받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해 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도 목회적으로 미숙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참 예전에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간혹가다 말씀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간혹가다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방긋 웃어주시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솔직히 좋죠. 인정받는다는 거 좋잖아요. 칭찬받는 건 애들만 칭찬받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어른들도 다 좋아해요. 그러나 그냥 티를 그렇게 막 이렇게 안 낼 뿐이지 속으로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어 하면 그것처럼 흡족한 것이 없습니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의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착각이 여기서
발동했다는 것을 말씀드릴까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는 것이 우리 실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자들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은혜를 받는 것과,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과 말씀이 남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될까요? 둘이 돼야 될까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정답이고 이게 맞는 건데, 현실에서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것은, 말씀을 은혜 받는 것과 말씀이 남아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 다른 거더라고요. 다시 말씀은,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빼앗기지 않고 남는 사람은 또 극소수에 불과한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교만을 어느 시점에서 깨뜨렸냐면, 내가 말씀 잘 전해서 영혼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작은, 아주 미랄도 안 되는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결국 성령께서 예배 현장 가운데 선포된 그 말씀이, 성령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야 하지 않은 그 간절한, 그 성령께 깨어있는 그것이 더 변화에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이 무엇이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구원에 대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부들부들하게 해서 그 마음에 심겨주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부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돼야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히트치고 대박쳐서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면 저는 좋아요. 저는 그거 다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또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좋은 것 있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일주일의 삶의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역사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을 보면서,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드려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제는 지식으로 받고 단순히 은혜 받았어요 하고 그냥 끝나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말씀이 남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여행이 있어요. 어디 제주도로 가는 거요? 어디 해외로 여행하는 그런 차원의 여행이 아니라 믿음의 여행입니다. 구원으로 향하는 신앙의 여정인 것이고요. 그것은 곧 믿음이 세워지는 여행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여행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의 표현처럼 이런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무엇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머리로 알았던 그 예수님, 지식으로 알았던 예수님에서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자연스럽게 입술로 시인하는 그 일련의 여정이 우리에게 놓여진 믿음의 여행이고 구원으로 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믿는 것, 머리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더 나아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놓여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그 길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행인데요. 그 여행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정말 지극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일평생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머리에서 내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일평생 예수님을 믿은 지 연수로는 어마어마한데 내가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시간은 40년이 걸렸어요.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듣기는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어, 믿을 거면 진작 마음으로 믿지, 이럴 수 있죠.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고 성령의 그 조명하신 가운데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보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분을 향한 구원의 의지와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노년의 때에 비로소 자기의 옛 신앙의 여정이 지식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인제서야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됐어요. 이게 무려 4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이 바짝 돌았습니다. 내가 목회자라고 구원의 보증수표 받은 것 아니잖아요. 나도 머리로, 지식으로, 종교로 그러면 안 되는 거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이 연결고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어린아이의 그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내가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 내가 그 말씀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쭉쭉 빨아먹겠다는 그 어린아이의 그 간절한 마음, 이 순수한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의 토대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 요즘 진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요즘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느껴져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요즘같이 신앙생활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마음으로 믿게 되니까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움직여지니까 그냥 술술술 입술로도 고백되고 전도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왜 어렵습니까? 전도 왜 못합니까? 이 전도에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중심을 먼저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특별히 가족 구원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어떤 테크닉과 방법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은 그 예수님을 입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전도가 안 되고 전도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전도적인 어떤 의식이나 테크닉이나 방법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지시고는 알지만 그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투박한 언어를 미숙한 언어로 그냥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전해도 성령께서 그들 안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방법대로 역사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그 경험한 예수님 그냥 전하시면 돼요. 꼭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그분 안에 역사하셔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해요. 여러분, 어느 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룰까요?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은 공동체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공동체, 믿는 성도가 많은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제가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제가 요즘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닫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터 위에서 뭐 다음 세대가 됐건 누가 됐건 그렇게 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머리로 목회했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요. 아, 내가 머리로 목회했으니 당연히 성도들의 머리만 커지고 마음은 작아지겠지. 그럼 머리가 커진 성도들이 자기 주장하기에 열심히를 내겠지.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한 믿음의 멍에를 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됨의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마음은 뭐하게 돼 있어요? 통하게 돼 있어요. 마음과 마음은 통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저 사람에게도 있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영적 일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하기 바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비로소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의 멍에를 매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2022년도 우리 하늘땅교회 앞으로도 마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한 믿음의 멍에 안에서 오늘 말씀 큐티처럼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으로 주님 안에서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뭘까요?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뭡니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올해 우리 한번 예수님 잘 믿어 봅시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립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